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3,000명의 주동자가 죽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네, 부부싸움을 한 후에 바로 화해하는 부분은 없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백성이다. 네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 젖과 그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는 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한 약속은 지키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길에서 진멸할까 함이라. 목이 곧다는 건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준엄한 말씀, 이 불길한 말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귀걸이도 목걸이 팔찌 다 안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신 듯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진멸하리니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네,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의 죄를 보고 너희를 싹 진멸할 수 있으니 장신구를 떼라. 그러면 이제 나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장신구가 무엇이길래 장신구를 떼라고 하실까요? 네, 바로 이 귀걸이, 팔찌, 코걸이, 팔찌, 이런 것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런 우상의 문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장식품,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 귀걸이, 팔찌, 목걸이를 녹여서 금 우상을 만들었듯이 그 직접적 원인인 그것을 벗어버리고 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다 땅에 묻고 올라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장신구들은 바로 우상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죄의 불씨를 제거하고 세상 문화와 결별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제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 회막이라는 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이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성경에 처음으로 이 회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서 진 바깥에
진 먼 곳에 이 회막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 바깥에 오죽하면 회막이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지요. 이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항상 이렇게 진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또 광야 이동 중에도 항상 정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멀리 있는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백성이 다 일어났다는 건요,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보면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건요, 원래 구름 기둥은 어디 있었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회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집 문 밖에, 장막문 밖에 나와서 각기 서서 예배하며, 이 예배하며라는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은요, 절하다, 엎드리다, 구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문에 나와 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그 임재하심에 너무 감동해서 이 백성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지킨 사람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회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에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 천사도 좋고 어떤 사람도 좋고 어떤 사람을 지시해서 함께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그러셨죠. 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 족속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가신대요. 이제 모세도 좀 쉬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모세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친히 가시겠다는데 모세 왜 이렇게 징징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의 이 정확한 뜻은요, 일회성 행동, 한 번 잠깐 가시려거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잠깐 그냥 그런 어떤 일회성 행동으로 그러실 거면 차라리
우리를 여기에 올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가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유일한 구별됨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없는 가난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세 아무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확정적 선언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 이 일도 끝까지 함께 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이라는 건요, 전인격, 이 모든 성격과 그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만 아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잠깐 동안 우리 인생에 함께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축복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징표로 영광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자, 이 살자는 원어가 아담인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어떤 피조물이지만 이 악한, 연약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그 틈에 내가 너를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등은요, 원어가 아호르인데 뒤에, 뒤로, 뒤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취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뒤의 일부를 뒤로부터 봤다는 뜻이지 어떤 하나님의 전체 어떤 영광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 기도, 확정적 이런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후 하나님은 출애굽 40년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또 언약의 돌판 다시금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은요, 세상에 속한 이 장신구, 이 외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난,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바라는 현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흔적 일부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을 꼭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